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또 이틀 연속으로 두 번 영어가 제목이 됐지만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아멘. 옆에 있는 분 말고 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대로 삽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믿음대로 삽니다.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전에 한번 미국의 유명한 그 암센터 센터장이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한국 분이에요. 신기하게도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암센터가 미국에 있는데 거기에 리더가 또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암센터에 와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고 완치돼서 나간대요. 그런데 유독 한 민족의 사람들만 완치율이 엄청 적대요. 그리고 더 오래 걸린대요. 그게 누굴까요? 한국인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신기하게 서양 사람들은 의사가 시키면 그대로 한대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어나서 알약을 이걸 먹으세요.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잘 따라한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단되었을 경우에 그 처방을 잘 따라서 빨리 낫고 빨리 완치해서 빨리 나간대요. 근데 신기하게 한국 사람은 지 맘대로 한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여기저기서 얻은 지식, 그 다음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요법 이런 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데 따로 자기의 요법도 사용한대요. 그래서 잘 안 믿는데요, 의사의 말을. 그래서 신기하게 충분히 나아야 되는데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요, 믿음대로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사람이 살아요. 아주 작은 것도 그래요. 아주 작은 것도. 그래서 제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넥타이를 매는 걸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사모님 있으면 사모님을 불러놓고 넥타이를 들어보인 다음에 하나를 골라라. 그럼 그걸 매요. 오늘은 사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고이스를 불러놓고 넥타이를 골라라.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쟤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로 사람은 믿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뭐가 깨지면 진짜 내 삶이 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믿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깨지면,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지면, 내가 믿고 행동했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깨지면 그때 삶이 바뀌어요. 그전엔 참 안 바뀝니다. 오늘 제가 나눈 것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확신하여, 설득되어서 확신하는 것. 시작. 설득되어서 확신하는 것. 설득돼서 확신하게 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득이 돼서 나한테 확신으로 딱 잡히면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득의 과정이 여러 번 걸려서 설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믿음을 잘 사용하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잘 사용하는 집단이 두 종류인데요. 국가와 종교예요. 국가와 종교가 믿음을 사용해요? 그럼요. 국가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아주 나쁜 표현으로 쓰면 국민들을 세뇌시켜야 돼요. 이 세뇌란 말이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가가 말하는 국가의 체계와 국가의 법과 국가의 질서가 합당하다고 국가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확신시키면 그 국가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그걸 확신시키지 못하면 국가는 쇠퇴하고 나락의 길로 갑니다. 종교가 그렇잖아요. 종교에서 주창하는 바를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면 그 종교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진리의 바른 믿음이 있고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진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진리에 의해서 설득되고 확신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설득되어서 그것을 확신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리에 의해서 설득돼서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비진리에 의한 것이 설득돼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환난과 핍박이 어떤 단계로 오는가.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집단적인 광기를 통해 환난과 핍박이 역사 가운데 많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소련 공산주의가 스탈린 정권 때 최소 2천만 명, 많게는 6천만 명까지 대숙청으로 살인을 했어요. 아세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것이 옳다고 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회주의에 대한 설득이 됐고 그 백성들이 사회주의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되게 무섭잖아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위해 삽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큰 무서운 것에 설득돼 있잖아요. 뭡니까? 돈입니다. 온 세상이 돈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성공, 또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설득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죠? 돈을 좀 있으면 편안할 것 같잖아요. 편안할 것 같은 게 아니라 편안하잖아요. 설득이 됐잖아요. 그죠? 설득이 돼 있어요. 우리도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만큼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된 존재를 놀랍게도 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돈이에요. 그 말은 좀 줄이면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돈에 의해서 설득되고 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데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뜻은 뭐라고요? 설득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고 믿는 바 내용이 필요해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은 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해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설득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고 그 설득된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인간의 소소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싸우기도 한다잖아요.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치약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짜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위에서부터 그냥 꾹꾹 짜서 쓴 사람이 둘이 만나면 큰 갈등과 전쟁과 상처가 생깁니다. 한 사람 밑에서 잘 짜놨는데 그 다음 사람 들어가 중간에 푹 짜놓으면 그 다음 날 되면 그 밑에서부터 짠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큰 갈등이 일어나요. 진짜로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을 실은 결정해요. 정말로 결정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정합니다. 오늘 8장 25절 말씀이잖아요. 성경 있으시면 펼쳐보시면 8장 2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이제 거꾸로 나를 향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질문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나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야죠.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화살을 쏴야 되잖아요. 내 믿음으로 바꿔야죠.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설득돼서 확신하고 있는 삶이 뭔가?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이 끝에 뭐가 있다고 내가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느냐 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실은 지난주에도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진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마귀가 제일 크게 속이는 거죠. 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 너는 특별히 믿음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좋은 대로 상황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라고 마귀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죠. 어떤 때가 되면 이거 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아주 평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다른 행동, 다른 선택,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되면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모처럼 쟤는 왜 저런 생각, 저런 목적, 저런 인생을 살지? 뭔가 유별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국 자동차에서 시도했다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다양한 색상의 차를 만들었다 항상 실패했잖아요. 한국 사람은 검은색, 회색, 은색.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은 튀는 걸 너무 싫어하고 자기가 드러난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게 실패했대요. 색깔이 그 색이 그 색. 그런데도 우린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외국 사람이 볼 때는 한국에는 색깔이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누군가가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인생, 특별한 계획을 말하면 어려운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믿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누구를 믿느냐? 왜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이 재밌다고 제가 느꼈어요. 읽다가 8장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럴 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4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는 8장 25절에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의 답이 8장 전체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 가지 씨앗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밭에 씨를 뿌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를 흩어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뿌려지고 그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타납니다. 거기서의 결론은 결국에는 믿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하는 자예요.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어느 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국에는 믿는 자는 말씀이라는 것이 결실을 하는 것이 믿는 자라고 주님이 정의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이 말씀이냐라고 하니까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등불을 켜서 사람들이 침대 아래나 숨겨놓지 않고 등경 위에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놓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가야 숨은 것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등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등불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믿는 자는 말씀이 열매 맺는 자잖아요. 근데 말씀의 역할은 뭐냐면 숨은 것을 드러내줘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 해줘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다. 말씀이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을 하면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면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이해가 된다,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는 의미의 진짜 의미예요. 말씀이 그냥 재밌었어.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의 역할이 숨겨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내가 빛 가운데 내가 비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좋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이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19절에서 21절엔 작은 에피소드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와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 나의 식구냐 그거예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가족을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곧 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결실하는 게 믿는 자고 말씀이 나의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주고 나를 비춰주는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믿는 자고 그리고 그 믿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배를 타신 거예요. 배를 타셨는데 예수님은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운행하고 가다가 엄청난 폭풍 때문에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표현을 합니다. 표현 그대로 보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표현이 누가복음은 되게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물이 들어와요 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배가 가라앉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결론을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바람 보고 잠잠하라, 물결 보고 잠잠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뭔가 선포하신 대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를 향해 선포하는 건 정당합니까? 정당하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는 내가 행한 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해서 선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든 자를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 자연을 향해서 선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여기 있으시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자도 자연을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상을 향해 선포하셨다면, 그리고 그 선포에 대해서 결과가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선포한 대상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선포한 대상이 아니면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선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앞에 8장처럼 너희 안에 그동안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너희의 영혼을 비췄고 그 죄와 악이 드러나서 해결됐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실상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이어집니까? 그러고 나서 거라사 광인이 나타나죠. 배에서 내리니까 거라사 광인이 나타나고 거라사 광인을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거라사 광인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제정신이 된 것보다 더 신기한 일은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전 이게 더 큰 기적 같아요. 아니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면 다른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더 몰려왔어요.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 소문을 듣고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그거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단 말이에요. 유독히 이 거라사 지역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쫓아낸 유일한 지역이에요. 정직하게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알았어 그러고 나가셨어요. 주님 그거 하고 다투질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거라사 광인 있었던 거라사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가 없는 자들의 표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나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어버린 거예요. 돼지 한 마리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거라사 지역에 제가 보기에 이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나 봐요. 계산이 됐나 봐요. 이거 우리 지역에 미친 사람이 10명이면 한 명당 돼지 2,000마리잖아요. 사람이 계산이 이렇게 유치하게 돌아간다고요, 제 말은. 그러면 예수님이 10명의 귀신을 쫓아내시면 계산상으로는 10,000마리의 돼지를 잃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유치하고 미련한가 하면 주님이 역사하셔도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에는 육신의 계산이 돌아가요. 육신의 계산이 돌아가면 진리이신 예수님마저도 거절해요. 하나님마저도 거절하는 게 우리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과 죽었던 12살 된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 8장에서 빛나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바로 믿는 자이거든요. 그 여인이 바로 4가지 밭 중에 좋은 땅에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 맺은 그 사람이 그 여인이거든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해서 열매를 얻게 된 그 여인이거든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그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유할 것을 믿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고백했어요. 고백한 대로 나았고, 많은 장애물들, 자기는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사람들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4번째 바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한 여인이에요. 그것을 이 여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살 된 어린 여자아이를 고치실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미 그 여자아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오시라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말씀이 열매 맺는 자가 믿는 자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들은 것을 믿고 고백하고 행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모든 믿음에 반대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자예요. 오늘 이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까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득되어 확신하게 된 것. 뭐라고요? 설득되어 확신하게 된 것. 오늘 이 한 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믿음이란 말은 설득되어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럼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따라해 볼까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붙어 있는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대상을 딱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대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믿는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독교 신앙을 넣으면 돼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돼서 확신한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은 설득돼서 확신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득당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신앙이 믿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따라가고 붙어 있는 거. 훌륭하십니다. 일부러 제가 PPT를 안 만들었어요. 좀 보면은 보고 사라지는데
말하면 기억하니까.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거기다 그것만 붙이면 돼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가 뭐예요? 신뢰요. 신뢰는 어떤 사람 내가 신뢰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내가 굳게 확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거야. 그렇게 결정할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지라고 한 때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느냐라고 나의 믿음이 어디 거기에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내가 얼만큼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신뢰는 좀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실 거라고 내가 신뢰한다면 나의 기독교 신앙은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의지하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뭐 그런 공동체 훈련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서로 마주 본다. 한 명을 눈을 가린다. 뒤로 돌아선다. 그다음에 가까이 있다 뒤로 넘어진다. 뒤에 사람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한 발짝일 때는 그냥 쓱 넘어가죠. 앞에 사람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오세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지세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받아주겠지 하고 신뢰하잖아요. 한 걸음 더 가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 세 걸음 차이면 거의 사람이 절반 이상 넘어가야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신뢰해야 되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공동체를 했던 그 기억나요. 그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게 사람인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약에 넘어졌는데 바닥에 내 머리가 부딪힐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참 실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와 마음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눈길에 앞에 간 사람이 발자국을 내고 가면 그 앞에 가는 사람이 발자국 내고 가는데 눈에 빠지거나 자빠지지 않으면 그 길이 바른 길이잖아요. 그러면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발자국 그대로 내 발을 딛는 겁니다.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게 따라가고 계시다면 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주일날 저처럼 넥타이에 메고 오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멋있게 기도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발자취를 따라가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준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믿음은요? 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게임할 때 퀴즈를 내고 OX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X로 가서 나중에 맞힌 쪽은 살아남고 틀린 쪽은 나가잖아요. 세상이 저한테는 그렇게 OX 퀴즈 낸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OX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이게 요즘의 유행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라고 퀴즈를 딱 내면 이제 좌우로 갈라지는 겁니다. 누가 하면 기준하면 거기를 따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내가 알게 되면 거기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실은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네 번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큰 시험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 왕들이 기독교를 싫어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일제 강점기에는 이 땅의 교회에 신사참배라는 퀴즈가 있었잖아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일까요? 문화일까요? 이런 퀴즈잖아요. OX, 문화는 O, 문화가 아니라 우상숭배다 X. 정직하게 하면 대한민국의 99%의 기독교인들은 O에 갔어요. 신사참배는 문화적인 거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1%만 X로 간 거예요. 그 1%만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 1%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 신앙이 명맥이 이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에게 퀴즈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 OX. 세모가 없어요. OX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이 붙어 있는 거죠. 네 가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는가, 얼마큼 의지하는가, 얼마큼 따라가는가, 얼마큼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게 뜻이니까요. 그냥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인 것이죠. 결국에는 믿는다고 말할 때 믿고 있는 주체인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구원의 내용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따라가고 온전히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거짓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인데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예요. 이 말이 내가 왜 중요한지 최근에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무슬림들도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에 의하면 무슬림은 하나님을 마호메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알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시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캐톨릭은요, 너희는 하나님을 마리아와 그의 많은 성인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정의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여기다가 많은 걸 붙이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공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절대자, 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믿느냐가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아닌 신앙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 안에도 한 가지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거짓 믿음은 의외로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지적인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니까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믿고 떨어요. 표현이 재밌잖아요.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믿는데요. 그리고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떠느니라. 이거 잘못하면은요, 시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거든요. 마귀도 떨어요. 그런데 뒤에서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놀랍게도 잘못된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인 믿음의 모델을 누구로 쳤어요? 귀신으로 쳤어요. 귀신. 귀신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적용하면 귀신의 믿음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은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데, 귀신의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붙어있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마귀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지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떨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설교도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무서워도 해요. 귀신의 믿음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지적인 믿음을 가져가지고 어렸을 때는 주일날 예배를 제가 안 가면 월요일날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나 월요일날 학교는 못 갈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 정말 겁이 났어요. 주일날 빠지면. 그렇게 제가 설득되고 확신이 된 거예요. 시골에 한번 갔다가 주일 예배를 못 나가서,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할머니 집 마당에서 1시간을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주일 예배를 못 가게 해서 내가 지옥 가게 됐다고 마당에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월요일 날 집에 와서 깨달았죠. 죽지는 않는구나. 참된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같이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요,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제자들이 몰라본 예수님을 거라사 광인이 알아봤어요. 거라사 광인이 제자들보다 나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냐 그랬더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랬어요. 근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이 말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보다 못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가 없는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으로는 알지만 그대로 행하는 데는 확신이 없어요.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대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그 믿음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지적인 믿음은 결과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통해 하신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을 기도하겠는데요.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너희가 두 번 나오는데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공영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공영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붙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붙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이름을 좀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참된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이 없이 교회 다니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참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믿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들이 나에게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과 언약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혈증 여인처럼 나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구원이 될 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인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있는 능력과 기쁨의 근원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고운령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고운령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붙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